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에 지난번에 11장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굳이 있다면 모든 장의 말씀이 구구절절하게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이 11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로 8장의 말씀들을 많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장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말씀을 기회가 되었을 때는 꼭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 앞에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큰 믿음, 강한 믿음, 우리가 들을 때 이제 귀에 쏙 들리는 뭔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들이 회복되고 발휘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오늘 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는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만 정의 내리지 않으시고 뒤에 여러 가지를 붙이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큰 믿음에 대한 정의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끝입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능력들,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큰 믿음, 다시 표현을 드리자면 이 큰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환난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 환난받는 것, 고통받는 것, 이 시간에 좋아하시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그것의 끝지점은 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만 죽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우리의 가운데 일상처럼 여전히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여전히 일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주간 더위를 잘 피해서 한 번도 난 더워본 적이 없다라고 여기서 손 자신 있게 드실 분들, 단기 성경팀은 아예 제쳐놓아야 되겠죠. 우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거기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얼굴이 제가 보니까 저보다 이렇게 더 까무잡잡하시고 다 그러시던데 어떠십니까? 혹시 더위를 잘 피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적절한 온도로 마치 난 가을과 같은 날씨를 경험했다.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위도 고난이고 우리에게는 환난입니다. 적절한 온도가 우리의 몸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다 적절하게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내기도 하고 맞죠? 연차를 쓰기도 하고 어떻게든 좀 쉬려고 하는 시간들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수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 움직이면 이제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정도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위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환난도 우리에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은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태양을 피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히 태양을 피하는 것처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뚫고 들어가서 돌파해버리는 것이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믿음의 능력이 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나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죠. 확신이 안 되는 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서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앞에 서볼 때 우리 스스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계의 여러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전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정말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10여 년 전, 더 정확하게는 한 15년 전쯤이었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는 지금 당연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그런 힘을 잃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서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추지 않으니까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실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을 되뇌어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신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아마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을 중고등부는 수련회 가운데 경험했다라고 들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학교를 하거나를 통해서 왜 그런 수련회 때나 성경학교 때 더 은혜로울까? 왜 평상시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는 더 은혜롭지 못할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수련회 신앙받게 되지 않지? 나는 왜 성경학교 때만 뜨겁고 나머지는 그냥 잔잔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말씀 앞에 서는 작업이고 하나님 앞에 서보는 작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평양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한반도 땅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때에도 이 대붕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길선주 목사님의 죄에 대한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100원 정도, 물론 이제 지금의 100원의 가치랑 그때의 100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100원을 빌렸던 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제대로 갚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님 앞에 순종해서 그 100원을 제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공회 앞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길선주 목사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잘잘한 잘못들처럼 여겨졌던 많은 수많은 죄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놀라운 평양 대붕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어디까지 고백해 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어머니의 그 어릴 때 그 젖을 함부로 자기가 더 먹고 싶어서 깨물었던 젖까지 자기는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고백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죄에 대한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들, 마치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러한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설 때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하심,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히 본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주저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놀라운 결실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제 부흥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흐름이 완전히 자꾸 메말라져 버리고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마 우리의 교회사에서 어떤 교회도 퇴보하지 않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또 좋아했거나 아니면 진실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기보다는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타이틀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한 용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좀 더 약자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웃들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서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는 참 사랑이 많이 넘쳐나는데 일단은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딱 들어오면 그런 게 좋대요. 이렇게 늘 왠지 모르는데 웃을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웃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좀 더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대접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른 조직이나 사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친밀함들을 느끼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자신의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넘쳐나는데 우리 교회 밖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주저함이 없이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물음표를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결국 이야기하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사랑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한 톨, 한 조각 아니면 그 조금이라도 그렇게 우리 안에 뭔가가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간들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자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왜 많은 요즘에 이 가정들을 현대의 가정들을 걱정합니까? 이혼율이 높아서 이런 것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아이들이 온전히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정신병과 같은 사랑받지 못해서 갈구하고 부르짖는 음성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현실로 지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러한 우린 사랑이 나로부터 막힘없이 다른 이를 향해서 자유롭게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부터 마치 부모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고 당연히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한국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잘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교회의 울타리와 같은 단단한 것들을 마치 세워두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울타리처럼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흘러가지 않음으로써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고 계속해서 그 울타리를 견고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세상과 소통하지 아니함 아니면 한국교회에 다시 연약해짐 아니면 한국교회의 무너짐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그 어떤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도 많아지고 거기에 의해서 자연히 재물도 헌금이라는 것이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처럼 포도원의 일꾼들 중에서 마치 1시간, 3시간, 5시간, 8시간 일한 사람들, 1시간짜리보다는 곧 구원을 받아서 그 안에서 더 감격스러움을 누렸던 사람들보다는 3시간, 5시간, 8시간이 되면서 오래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이잖아요. 저도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이래 보여도 나이 드신 분들만큼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도 나름 모태신앙이라서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의 울타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착각처럼 울타리를 더 잘 세워두면 하나님의 사랑은 빠져나가지 않아. 우리 스스로는 더 충만해지고 좋아질 거야. 우리 스스로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질 거야. 라는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산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안타까운 어떤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안전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난 더위가 더 좋아. 나는 막 땡볕에 서 있는 걸 더 즐거워해. 쓰러질 때까지 서 있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주는 안전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마치 한국교회의 보루처럼 아니면 나의 마치 하나의 어떤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온전히 서는 것을 좀 꺼려하죠. 진짜 그 앞에 서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안전함이라는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여전히 자주 하지 못하는 일. 그래서 때로는 그냥 어떤 특별한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을 때 아니면 성경학교 있을 때 좀 최소한 어떤 신앙적 양심이 발동하니까 그때 잠시 회개했다가 이거는 저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오랜 세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으니 했다가 덮었다가 했다가 덮었다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부질없이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의 청년들도 아마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들을 통하여서 그것들도 저는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구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는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진정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은 이 소망이 아닙니다.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지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의 정체가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안전하지 못한 것,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습니까? 돈이나 실력이나 권력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쌓아놓고 쟁겨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과 보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 했지만 믿음과 확신은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실함들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붙들거나 느끼고 있는 것, 그거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도 또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러한 어떤 의미에서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내가 남보다 많이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 되면 괜찮아,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이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의 진짜 어리석음은 그는 자기가 만들었던 이 밭의 소출이 많아야지 자기는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맞죠? 이 잘못되었다는 말씀, 여기 아멘 하다가는 이제 나의 있던 믿음마저도 흔들리겠다는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점점 커져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면 내 영혼의 문제조차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지금의 이 세상의 부자들과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고들과 아니면 우리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찬양도 아주 저는 콘티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저는 좀 반복하고 싶은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내가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빗대어서 좀 드라마틱하게 역설적으로 그 찬양을 불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자의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영혼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서 지금 부자는 그렇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목사님 이 말이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선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생명체계 안에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기후의 환경이 주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구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땅덩어리 같은 아마 고체 덩어리 같은 아무 의미 없는 기계 덩어리 같이 여러분들 여겨질 수도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리의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실 때 지구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한 생명 세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뭔가 이렇게 열을 많이 받으면 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추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굉장한 그 열대야가 주어지면 나중에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그 혹한기라는 것이 막 주어지는, 그래서 혹서기와 혹한기가 막 교차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충분히 예언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날씨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터지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명의 체계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몸도 하나의 소우주라고 생각할 때 생명체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 안에 우리는 암이 언제 일어날지, 아니면 실제 의사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순간에 암은 매일 발생하는데 이것을 결국에는 억누르고 있어서 건강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든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낮아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는 상태가 되면 이 암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몸에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가장 약한 장기를 공격해서 거기에서 발현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암이다, 췌장암 이런 암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이 가운데서 예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도 우리는 남자일지 여자일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오늘도 오전에 로비에서 했었는데요. 그거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생명 안에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남자와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던 건강하게 태어나면 우리는 그 탄생의 기쁨을 마치 예기치 못한 기쁨처럼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 감사도 있고요, 감격도 있고요, 그리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먹을 것이 지금 충분히 있어도 즐기면 먹을 수 없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 마치 요즘에 현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큼 쌓아두고도 저 사람은 저런 걱정이 많고 이런 걱정이 많고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쌓아놓은 것은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흉년이 들면 한번 들러버리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자는 계속해서 결심하는 거죠.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쌓아놓자라고요. 우리의 모든 불확실함들을 제거할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실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진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 이제야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었거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말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육식한 표현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일에도 감격하여서 예배 드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너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만 부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가장 간절히 필요하는 그런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부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하여서만 부요한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쌓아놓은 바벨탑처럼 우리의 쌓아놓은 것이 점점 커져버려서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로 인해 평안을 누릴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그냥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재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물을 많이 쌓고 물건을 많이 가지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참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쌓아놓을 만큼 쌓아놓으면 결국에는 그 생명의 풍성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쌓아놓음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은 메말라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혜롭지 않다,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5장에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의 참뜻을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산다라는 고백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중이다라고 말해야지 참된 믿음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화평을 누린다라는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멘. 여기서 핵심은 어떻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진짜 믿음으로 서 있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을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보다는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던 우리의 성도님들께서도 아실 거고, 저보다 적게 살아왔다고 하는 우리의 청년들도 나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자신의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자신의 조금 쌓아놨던 실력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만은 내가 의지하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실 때, 떠나가 버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은혜의 들어감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때 비로소 보여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드렸더니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까지 인정해 주시는 그 단계가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환난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C.S. 루이스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환난을 고통과 같다라고 우리가 두자면, 그 고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이죠. 한꺼풀 벗겨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더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환난이나 고통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그 위장된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이 은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환난의 어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난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 땅에 살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 점점 사라져가는 상황,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헬라어로는 트립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억압이나 압제라고도 말하는데, 영어로는 트리블레이션, 라틴어로는 트리블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탈곡기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잘 뽑을 때도 보면 그 커피를 이렇게 탬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프레스로 누르는, 마치 참기름으로, 이제 성도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꽉 눌러야지 그 안에 있는 그 참기름이 쭉 빠져나오듯이, 커피의 진액이 쭉 빠져나오는 것처럼 껍질은 다 벗겨가고 결국에는 알맹이만, 진짜만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환난이 바로 상황을 통하여서 죄어오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의 과정을 결국에는 허락하셨죠. 그에게 있었던 무엇을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흔들어서 떠나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보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신의 고향에 있으면 좀 안 되어도 고향 땅에 아는 친구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아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친척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나 재산, 또 다른 이웃의 도움들, 이런 것들 모든 친숙하고 익숙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이제 내가 그 은혜가, 네가 믿는 그 은혜가 결국엔 너를 지배할 때야. 어서 이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렴. 그래야 정말 믿음으로만 굳건히 설 수 있어. 믿음의 능력이 지금 그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환난 다음에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계속 그냥 생각할 때 한자어로는 견디고 참고 견디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런 것이 인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인내의 원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뜻을 한번 더 정확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벽에서 미끄러져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그것에 온몸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힘들지만 참고 견뎌야 하는 것,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인내는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단 하나를 굳게 붙잡는 것을 인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사라져 가고요, 그리고 내가 좀 의지할 만한 친구 녀석들도 모두 나를 지금 떠나갈 때,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진짜 친구는 몇 명이 남지 않더라고요. 친구 많으신 분들은 축복해드리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환란이 인내를 낳는다라는 것은 이때 이전에는 마치 흐릿해지고 심해졌던, 마치 구리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가, 이제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나의 성품, 나의 본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 연단입니다.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연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이 뜻은 원어는 도키메라고 하는데요, 철을 단단하게 하여서 단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뜻보다 한 단계 더 나아서 중요한 뜻이 뭐냐면,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조된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남고 증명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이전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도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보다는 한 단계 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만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라 그라티아라고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를 먼저, 그 5가지 구호 중에서 제일 먼저 말했거든요. 오직 은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지금 연단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한없이 부어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나는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결국엔 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라고만 이야기했지만 찬양에서는 나의 나됨, 결국엔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기의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설교로 말씀드릴 때는 자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돈, 재물, 명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우리는 다 내려놓게 됩니다. 지금 가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그리거나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그리는데, 자신의 명예를 찾는 사람이나 돈을 찾는 사람이나 이런 제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성경은 있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제가 이 말씀들을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비록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 그것을 바로 성경은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되게 정의가 좋고 멋진데요, 그것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챙기려고 하는 자존심, 자만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 정도는 우리가 교만한 것은 빠지지만 자존심 정도는, 아니 자존감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과연 챙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존감 챙기고 싶으십니까? 자존심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거나 여러분들이 아직 연약하다라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권하면서 우리가 10절 이하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그 어떤 명목으로 붙였던 자기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은 결국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그것을 누가 잘 활용하겠습니까? 아마 목사인 저희보다 사탄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그것을 유지하라고, 웅변적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라고, 그렇게라도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데 계속해서 노출되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살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자존심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려고 할 때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를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것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환난이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들, 핍박들, 고난들, 고통들 여러분들 인생에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예기치 못한 기쁨, 감사, 놀라움, 흥분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함께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만요? 오직 은혜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우리 스스로 소망하는지 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나로부터 근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실로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죄인이 되어 보아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가족들도, 세상도 살리는 그런 참된 사랑의 통로이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들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